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세속화는 다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태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큰 거 생각해서 세속화 말하기는 쉬운데, 여러분 세속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습관에 있고 내 생활 패턴에 여러분 이 세속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할 때에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상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속화의 뿌리는 내가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가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예배의 은혜와 기도 때의 응답 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지에서부터 세속화는 시작됩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에 물질의 영향을 더 받고 사는지,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다른 사람과 철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지,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더 많은 영향을 거기에서 받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습관에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옳다 여겨지고 어떤 것이 더 하고 싶고 어떤 것이 더 기다려지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원하게 되는지,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이 세속화는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초부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걱정하게 된 첫 번째 유일한 거리가 뭐였냐면 교회의 세속화였어요. 베드로가 보기에도 교회의 세속의 물결들이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초대교회의 세속화도 여러분 지금 사람 사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뿐, 여러분 그것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들은 똑같단 말이지요. 그러니 교회에 지금 들어온 이 세속화들은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세속화는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노년의 베드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인 거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세속화된 각종 사람들이 뻗어지 교회에서 한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세속의 어떤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하반절 2절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책으로도 읽는 그리스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 막 재밌어요. 신들끼리 싸우고 말이에요. 신과 사람 사이 어떤 일들이 있고 말이에요. 막 재미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여 년이 좀 지나고 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람이 지어낸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야기들을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교회에 만약에 이렇게 허용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화를 읽는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맨 처음에 전파되어질 때에는 주님의 사역과 똑같아요. 복음이 맨 처음에 전파되어질 때에는 이 전하여지는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전파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뭐가 많아요? 기적들도 많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남미 쪽에서는 그 복음의 어떤 역사 전파되어질 때 기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받는 감격과 기쁨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명하시기 위한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잦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성령의 불이 내리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병자가 낫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요식 행위와 같이 꼭 예의 지켜야 될 예의 범절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베드로가 있던 그 초대교회에도, 베드로가 노년에 되었던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들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막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이 지어낸 얘기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어려운 푸다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한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위엄을, 예수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사람이 지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이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은혜로 남겨주신 것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자취들이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산이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을 때도 하셨고 여러 군데서 몇 번 하셨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7절 18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변화산에서의 증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짧지만 베드로의 간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창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베드로는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유일한 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럼 증인의 조건은 하나인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 예수님을 만난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아는 증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은 증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전도된 사람의 뒤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전이든 오늘이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 내가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받은 그 간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이야기,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더 큰 증거가 뭐라고 지금 베드로는 19절 이하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예가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오르니라.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또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20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증거였다고 하면,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성경의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일단은 구약 성경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쓸 때에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훗날 신약 성경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때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예언되어져 온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진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일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그런 성경을 먼저 확실한 증거니 사사로이 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풀지 말란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풀어야 된다.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축복이기도 하고 위험 요소이기도 한데, 우리에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개인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험 요소예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고 이 성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의 뚜렷한 중심 가운데에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다른 것들은 다 격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핵심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적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과 뜨거움의 체험은 우리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을 많이 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 믿음을 늘 확실하게 곤고하게 다져져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속화의 물결을 뭐로 막아서는 이 말씀으로 막아서는,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활자로 되어져 있는 말씀은 100년 전이나 200년 후나 300년 변하지 않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것은 보고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새 속의 어떤 영향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